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2016년 이렇게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우리의 발로 걸어오고 우리의 힘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새해 인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새해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인사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웃으면서 해야지. 웃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복이 가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쑥스럽습니까? 가족 간에는 이런 인사 절대 안 하지요. 저도 첫날 몇 분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는 연말에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많이 받았고, 첫날에는 거의 받은 것이 문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저는 새해에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문자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한테서 오는 걸 보니까 이런 인사가 도는가 봐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받으세요를 세자를 아이로 이렇게 맞춤법에는 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발하고 고마운 인사라서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예. 문자 좀 틀렸다고 해서 복이 안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시작이죠. 시작부터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엿새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닷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그에게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러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지요. 짐승은 짐승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식물도 식물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의 일부분을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성이 가장 깊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창조주를 대리해서 그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폭군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조화롭게 관리하고 다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로서 이 세계 우주의 매니저로서 사람을 복을 주신 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할 것 없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스릴 권한을 주니까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 창조주를 대신해서 그들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권세를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코끼리도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사자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낙원을 이뤘지요. 신락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다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따먹지 말라였죠. 여러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법입니다. 아담을 옥죄이고 아담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못살게 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성을 입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여기는 경향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입니다. 진정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잘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장수와 평가, 오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 보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TV 프로 보니까 연말연시 TV 프로는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똑같아요. 작년 비슷하게 재작년에도 했고 재재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아니나 다를까 비슷해요. 뭐 저기 가요하는 가수들 나와서 그 우리 민요 좀 부르고 한복 입고 나와서 춤추고 소망을 묻고 작년에 잘 보냈다는 그런 덕담하고 다 그런 수준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올해 무슨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꼽는 축복은 대개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요즘에는 뭐니 해도 건강, 그리고 장수, 그 다음에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제일 받기를, 세상 사람들 다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와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것인데, 단지 여러분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장수가 이 세상에서 쓰는 물질의 축복만을 한정시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용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 이 현세에서의 축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축복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 아무리 장수해봐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장수는 다시 사망이 없는, 다시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쓰면 없어집니다. 통장에서 돈 빼내면 안 남죠. 여러분, 빼내도 잔고가 그대로 있고 계속 채워지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통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천국의 통장은 그런 통장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풍요입니다. 아무리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 축복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와 영광과 축복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명령이, 사탄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생들을 위한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긍휼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불변하신 진리입니다.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성경은 자꾸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경이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행위로 나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 은총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우리는 거의 무감각하고 마비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에서 이번에도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물에 빠졌다가 29시간 만에 이렇게 구조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29시간 만에 빠져나왔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깊은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29시간 동안 그 안에서 당했던 그 사람의,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얘기한 얘기를 전해주는데 그 절망감, 그 무서움, 두려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시간을 29시간에 여러분 하루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친구 하나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봐요. 핸드폰도 없었대요. 어떻게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는지 가까이 사는 친구의 도움으로 119에서 와서 그걸 끝내줬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것이 빠진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이었더라고요. 오래된 이제 사용 안 하지요, 요즘 우물을. 근데 오래됐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없었기 망정이지 물이 있었으면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기를 구해준 그 친구에 대해서 평생 얼마나 고맙고 그분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물 밑바닥에서 29시간 만에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음부, 사망의 세계, 흑암의 나라, 사탄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그곳에서 꼼짝달싹 못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대속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서 천상으로 끌어올림을 받았습니다. 우물 밑바닥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정도가 아닙니다. 음부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합니다. 학생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왕따 당하니까 뛰어내리지 않던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삶을 살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학우들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이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말도 하기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생을 날마다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말하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10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명철함,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아주 경험적으로 안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이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체득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해주신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믿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평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평하고 아주 반반하게 하셔서 이렇게 곧게 하셔서 직진하게 하신다. 이게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순탄하게. 그래서 직진. 여러분, 운전 중에서 제일 쉬운 운전이 어떻게 하는 운전이 제일 쉽습니까? 직진이 제일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차가 갑니다. 잠언 16장 1절을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넣었는데 어떤 선생님인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됐습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그 경영은 항상 흑자입니다. 항상 손해가 없습니다. 항상 얻습니다.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결과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되게 보십시오. 저는 전철이나 이렇게 기차를 탈 때 이렇게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특별히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얼굴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좀
부드러워 보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저분은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되게, 그리고 나중에 그분하고 접촉을 해보면 되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다 아뢰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존하며 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짐을 다 지고 힘들고 힘쓰고 애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수고를 할 뿐이지. 그래서 신앙인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병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표가 나요. 되게 보면 실제 나이보다 한 10년씩은 다 젊어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한 60밖에 안 되시 보시죠. 지금 보세요. 지금 엊그제 속이 안 좋아하셔서 체하셔서 혼이 나셨는데도 주일날 금정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거 보세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걸어오시겠다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 골수가 윤택하고 몸에 양약이 되어서 따로 보약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보약이 돼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 비싼 돈 주고 그 보약 안 잡숴도 됩니다. 뭐 그래도 잡수시려면 좀 잡수십시오만은 안 먹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먹으면 조금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믿음이인지. 그러나 또 약의 도움을 우리가 살면서도 필요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플 때는 먹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첫 열매.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10분의 1은 내 모든 열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열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첫 열매지요. 처음 익은 열매 10분의 1.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11조가 되셨죠. 우리의 대표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결과가 이 모든 결론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내 창고에 가득히 차 있습니까?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이 축복은,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내 물질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때, 이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와 우리의 포도틀이 넘치게 가득 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도 또 있지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11조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5절부터 10절까지 요약해놨죠. 자, 우리 5절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6절 하나님을 인정하라. 7절 8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9절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러한 신앙의 결과, 이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 천상의 축복, 또 이 땅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영육간의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201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